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평소보다 말씀이 조금 길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자,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장 보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여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2년 두 번째 주일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전사님도 늘 바라고 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를 얻었던 왕 솔로몬은 말년에 이르러서 그의 원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많은 부와 큰 권력까지 넘치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전사님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점점 정치적으로 이웃나라와 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대한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의 판단도 점차 흐려졌고 그 주변에서 그를 미혹시키는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산에 산당을 세우고 여러 신상들을 세우고 솔로몬이 직접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는 등 정말 타락의 끝을 달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나라를 더 이상 그의 손에 맡기지 않고 그의 신하에게 그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아 너의 시대에는 나라를 잃지 않게 하고 또 나라를 빼앗을 때에도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그대로 두고 또한 그 다윗 왕조와 함께 한 지파를 그 다윗 왕조에게 함께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남겨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사님은 해보고 싶었어요. 솔로몬은 정말 성공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의 나라는 너무나 부강한 나라였고 그의 성전에는 황금이 넘쳐 흐를 정도로 그는 부강한 데다 부유한 왕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의 성공 이후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대개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읽는 많은 동화에서도 뭐 공주님은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했으니까 이제 우리 앞은 행복할 거고 탄탄대로만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 성공으로 쭉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은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 성공이 있었기에 그는 타락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는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주변의 안정을 찾기를 원했고 솔로몬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의 주변에는 많은 후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명의 아내만을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않고 정략 결혼으로 자기 아내들을 늘려갔던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은 절대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솔로몬은 그것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점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정략 결혼으로 그 공주들이 오면서 자기 신상을 가져오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그 종교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총 12지파 중에서 솔로몬의 지파와 한 지파만이 솔로몬의 나라 유다 왕국에 남게 됐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쪼개진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이 있으면 그 성공 다음을 우리는 잘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공을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을 성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다음 우리가 이 성공을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성공은 감사한 게 아니고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성공이 왔다. 그럼 이 성공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죄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시험을 봤다 하면 만점을 받을 건데
시험 보는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시험을 못 봤죠. 내가 시험을 봤으면 분명 100점이었을 건데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우리 건강이 안 좋아.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거리고 아파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험을 망치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을 얻을 수가 없고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는 그 성공 앞에서도 타락하지 않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엄청난 성공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기에 천천히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결국 쪼개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성공과 더 큰 성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성공 앞에서 우리는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해에도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할 거고 많은 목표를 세울 거예요. 그 목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목표로 했던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더욱 이뻐하시고 더욱 큰 성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나 성공의 길만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